일부 예배 때 강단에 딱 섰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좀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2부 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웃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요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작년만 하더라도 깜짝 놀랄 일이 몇 번 있어서 마음을 졸였었는데 이제는 아주 건강합니다. 작년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은지 아빠는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많이 힘들고 그 이후에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도 받고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라는 판정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많이 호전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손 잡아주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손을 꼭 잡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도 손 잡아달라고 손을 나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손 딱 잡아주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어린애 같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젊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젊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래를 위한 설계를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로 허리띠를 동이시고 지금 이제 연배가 많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살이 깊게 패인 성도님들은 세상 젠걸음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구석구석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마음에 다 담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를 기대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집 거실에 화분에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크기로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사택에 한참을 두고 보았던 그런 나무입니다. 저는 원래 집에 있는 화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내는 늘 이제 화초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년 그 나무를 사택에 가지고 와서 기를 때부터 열매가 열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열매 먼저 보려고 한번 가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열매 바라보는 기쁨이 그렇게 좋아.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수확하는 그 열매, 그 기쁨, 그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식물을 보면서 기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열매의 소중함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열매는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결산, 지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지난 과거를 살아왔던 것의 현재의 열매죠.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거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 열매는 먼 미래에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하루를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왜냐하면 현재를 결정하는 거니까. 열매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거실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거름을 제대로 해준 적도 없어요. 물도 겨우 조금씩 줬어요.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충족되지 않았다면 열매는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소산물도 열매라고 그랬고, 시편 127편에 보면 태의 열매,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나에게 준 것도 열매라고, 태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상급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신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얻은 결과는 열매라고 표현했고, 육체로 얻은 결과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까지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한을 짧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기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누구에게는 긴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짧은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준비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람이 없이 게으름이 없이 열매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건 너무나 또 박수칠 일이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냥 두지는 않겠다, 내가. 그거는 찍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얘기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또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밭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씨 뿌리러 가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로 튕겨져 나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진가 하면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씨를 심거나 씨를 뿌리잖아요. 다 갈아진 옥토에다가. 그죠? 그런데 누가 일부러 돌밭에 뿌리나? 누가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일부러 길섭에다가 뿌리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작 방법은
땅을 다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맨 땅에다가 씨를 다 뿌리고 그 이후에 밭을 가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밭을 가는 도중에 튀어나가, 그래서 길가로 떨어져. 어떤 씨앗은 돌 밑에 떨어져.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쪽으로 튕겨져 나가. 어떤 씨앗은 밭에만 남아. 이렇게 경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우리들은 어떻게 씨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좋은 밭에만 뿌리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역시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씨 뿌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 밭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신앙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각,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은 없어요. 마음의 정체는 없어요. 우리가 배를 갈라서 속을 뒤져보고 가슴을 갈라서 보면 마음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은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은 여기 있지. 근데 들여다보면 없어. 그게 뭐냐? 마음은 우리의 생각, 마음은 우리의 말, 마음은 우리의 행동.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게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좋은 마음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좋은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생각 없이 던져지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행동, 움직임, 몸으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좋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생각을 마구 하고 생각한 대로 살고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말로 바로 뱉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해서는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 말이 나에게 비수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뭔가 내가 한번 생각 속에서 내가 표현할 이 말을 그렇게 주의하여 잘 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면 그 말이 도리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 써야 된다는 말.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한번 쏟아낸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한번 쏟아진 거는 끝나는 거예요. 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어요. 우리 옛날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이 다 지혜롭게 경험했던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속담이나 격언 아니겠어요? 네. 말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입속까지 있다가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내 행동이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열매를 맺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잘 표현하고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리고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면 정말 엄청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성경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커피 한 잔에 옆에 책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확대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책을 그 카페 가서 읽으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책 제목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냅다 궁금해졌어요. 이게 무슨 책인데 이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성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책이야 그거? 어때 괜찮은 책이야? 괜찮아요.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좋은 책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교보문고에다가 그 책을 신청을 했어요. 책이 와서 봤는데 너무 좋아. 오랜만에 너무 좋은 책을 봤어. 진짜. 누가 지으신 책인가 봤더니 우리 감리교회 청파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신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부터의 그 자서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자기의 사상, 철학, 신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너무 맞아, 저하고. 너무나 책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봤어요. 그 책 제목이 고백의 언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요소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고백의 언어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고백의 언어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 생각으로 하죠. 누구의 어려움을 보고 생각을 하죠. 어떤 굳은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그럴 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과 생각을 연이으면서 기도가 되죠. 말로 고백하죠. 그 말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내 행동으로 또 표현하죠. 이게 또 다른 고백의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외면하는 기도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항상 하나님은 일단 들으셔요. 그거를 구분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들으셔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올렸든 간에 또 아직 기도의 훈련이 안 돼서 입술로는 기도라고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기도도 말 없는 기도도 기도로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건 고백적인 기도예요. 고백의 언어예요. 고백. 어떤 고백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에요. 그게 욥기예요. 욥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단편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욥은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 심오해요. 자, 욥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이전의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 욥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때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하는 걸 쭉 보면 친구들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이 없어요. 욥이 대답한 말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신앙적으로 틀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데 친구들과의 대화를 다 할애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 어떤 시련도 이기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욥을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하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신앙 좋다고 하는 욥의 입술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욥이 그런 정도로 하나님과 싸워요. 욥기 전체 내용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친구들과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너희들 생각은 맞지 않아 라고 내가 친구들에게 공박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가운데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 핵심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의 기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날 따라올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뭔 전제가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죠. 네,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래? 난 믿을려? 나하고 한번 같이 이 길 가볼래? 나를 따라올려? 그러면 이거 놓치지 말아라. 뭐?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놓아버리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거 네가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고 실상은 하나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에 짊어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또는 나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부인의 언어들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쳤어요. 빈 배로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한 배에다 다 실지 못해서 친구의 배를 가져와서 고기를 다 실었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잘 기억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이 고백은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미 경험으로 쌓여 있어. 그럼 뭔 소리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의 말 위에 있어. 내가 한두 번 이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게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일상생활,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딱 섰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순간에 와 닿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맞았네. 오늘 수지 맞았네. 다음에 좀 주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울림이 왔던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무언가 누구에게 얘기 안 했지만 내 마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잡고 있던,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나는 절대 죄 안 져서 나는 이랬어. 난 견뎌왔어.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야, 저러실 분이야. 그냥 친구와 언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딱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면전에 섰는데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열매가 없는 삶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때로는 여유를 부리고 나중에 멀리 내일을 기약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그 어떤 것보다도 고백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가 연구로 가는 거지.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 나라고 하는 나무가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내는 수고를 하고 그 좋은 밭에 내가 심겨져야 될 나무 뿌리와 뿌려야 할 씨앗과 거둬야 될 열매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 내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이어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교회 무엇하러 다녀요? 왜 다녀요? 다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진다. 바라기는 이 고백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거기에 너무나 매여 있지 마시고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해가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맺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은혜가 흘러 들어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